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을 보면서요 1절부터
한 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28장에) 보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아마도 그의 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당부하는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자신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반드시 성전을 지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2절에서 자신이 그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준비를 정성을 다해 해왔음을 말합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 왕의 일생의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꿈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의 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앞서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나중에 하나님도 결국에는 다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꿈과 계획을 밀어붙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니까, 게다가 그러니까 밀어붙일 만한 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좋은 계획과 명분이 있는 꿈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랐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며 하나님을 진짜 왕과 주로 모시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단순히 거기서 웅장하고 화려한 제사나 예배의식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겠다,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비록 건물로서의 성전을 자신이 짓지는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진정한 성전의 삶을,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성전을 짓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삐지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또는 막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에 기쁨을 가졌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전을 못 지어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남은 인생 동안 자신의 남은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자신이 무엇을 하느냐, 이와 같은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위한 수만 있다면 자신은 무엇을 하든 다 감사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다윗에게는 박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해 유언을 남기면서 성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자신의 신하들과 또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8절에 보면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신의 후계자가 되어지는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9절에 보면 당부합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성전 껍데기에만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전을 지으며 또 진짜 성전을 통한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의 회복은 성전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는 것에 있다. 진짜 예배의 회복은 얼마나 의식을 장엄하게 거룩하게 많이 치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부흥케 하는 것, 이 땅과 이 나라가 올바르게 영적으로 회복되고 갱신되는 것은 예배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진짜 예배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배의 회복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울리는 멋진 음악과 멋진 의식으로 멋진 예배당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배의 회복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어떤 건물에서 드리건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건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 예배가, 우리의 매일의 말씀 통독이,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매일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의 연합 공동체의 이 예배가 이런 마음과 갈망으로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의 은혜를, 진정한 회복과 갱신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온 인생을 딱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 올인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부흥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올인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예배의 자리에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전의 설계도에 대해 일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기존의 성막 구조를 가지고 자신이 열심히 연구해서 설계도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히 손으로 써서 일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자신만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자신만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앞전 세대와는 다른 자신들의 세대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점을 경계합니다. 성전은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서 최고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어야 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내가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나도 오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나 찬송을 드릴 때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야 하고 성경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설교가 예배의 중앙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예수님의 토대 위에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당부하고 명령합니다.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20절에서도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 혼자만 애쓰지 말고 옆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을 동참시키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함께 연합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죠. 오늘날에 있어서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강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인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서로 힘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실 처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윗의 당부처럼 힘을 내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 전체 공동체가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처소의 예배마다, 목장의 예배마다, 주일연합 공동체로서의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그 넘치는 임재가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들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예배를, 주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참된 회복이 있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시면서, 목장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최정년 자매님, 지수영 집사님, 이경 집사님을 위하여서 주님 당신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그들이 각 나라에서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그 가정마다, 그 삶마다 주님 채우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소서라고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
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